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까꿍 인사합니다. 까꿍. 나는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이 씨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하면은 말이 씨가 된다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 구미이고 저의 모친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올해로 16년 차가 납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셨고 어머니가 시골 오일장을 다니면서 작곡 장사하셔서 우리 오남매 공부시키고 또 시집장가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동안 어머니를 따라서 차를 몰고 같이 장사하러 간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생생합니다. 시골 장터에 가보면은 한쪽에서는 능청스럽게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시끌벅적한 호탕한 사람들의 허허허허 하면은 그런 웃음소리가 여러분 귓전에 들려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목청 높여서 골라 단돈 1,000원에 2개 하면서 몸빼바지 입고 외치는 아저씨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팍 끌기도 하죠. 예. 여러분들은 못 보셨는가 봐요. 예. 또 우연히 시장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아이고 야야 하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반가워하는 아주머니가 여러분 있는가 하면은 또 아저씨들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대포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에 삶의 애한을 여러분 녹이곤 하죠. 오랜 시간이 여러분 지났지만은 모든 것이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는 생생하게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장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 상인과 상인 사이에 노점자리 때문에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고 또 상인과 손님들과의 흥정 끝에 고래고래 여러분 소리를 높여가며 시비가 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정감 있게 들립니다. 이때 반드시 들려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서 하는 소리와 왜 똑같은 사람끼리 무시해? 이거 왜 이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아주 거창한 말을 이 시골 어르신들이 여러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뜻깊은 말을 젊어서는 잘 몰랐는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내 인생이 무르익어가면서 사람은 누구라도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직업과 학력의 차이 없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느냐? 미안한 말씀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좋은 대학 나와서 고소득자가 된 사람들이 학벌도 인맥도 없어서 우리 사회에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도와주기는커녕 인정사정 없이 짓밟아버리는 모습들이 매일같이 우리가 뉴스만 틀면은 여러분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감싸는 마음이 사라지고 편협하고 냉혹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사회가 여러분 정상일까요? 정상이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고급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5층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1층에 있는 경비원을 향하여서 어이 경비 하면서 간식으로 떡과 빵을 던져줬다고 해요. 그것도 유통기간이 한참 지난 것을 던져서 이 경비 아저씨에게 큰 모멸감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신은 경비원과 친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모멸감은 말이죠.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신은 장난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당한 경비원 아저씨는 그 모멸감 이기지 못하여서 끝내 분신을 시도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여러분 이분이 죽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겨우 취업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겠다 했는데 얼마나 아파트 주민의 갑질이 여러분 비참하고 서러웠으면은 휘발유 덮어서고 여러분 그 아까운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말이죠.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에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교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한 번은 교수님이 지인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밑반찬이 다 떨어져서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웨이터 하고 웨이터를 부르니까 잠시 후에 오라는 웨이터는 안 오고 그 집 사장이 오더니 대발하면서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하더랍니다. 당장.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라고 이유를 묻자 주인이 하는 말이 기가 차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테이블을 다니면서 반찬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필요한 거 없냐고 물을 텐데 그 잠깐의 시간을 당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집의 소중한 직원을 종부리듯 했다는 거라. 당신같이 매너가 없는 사람에게 식사팔 생각이 없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해서 그날 쫓겨나서 쫄쫄 굶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문화 선진국이라 인정하는 나라들을 여러분 보면은 우리처럼 식당에서 함부로 아줌마 이모하고 그렇게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올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매너예요.
그런데 갑질하는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고 성질까지 급한 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라. 심부름하는 종업원들을 마치 총부리듯 합니다. 아줌마, 이모, 여기 물 떨어져서 반찬 떨어져서 하고 마구잡이로 여러 번 불러대요. 내가 음식값 지불했다고 일하는 종업원들을 종처럼 여러분 부릴 자격이 내가 있다는 거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을 무시하고 종처럼 부릴 그날을 준 적이 여러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을 여러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맏아들인 요나단이 사울의 이제 맏아들인데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역적이고 마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죠. 자, 근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지만은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배려해주고 존중해서 숨겨준 결과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본인이 왕 되는 것보다 배려와 존중으로 친구를 살리는 것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다윗을 살릴 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1년에 미국에 본사를 둔 식품업체 스노폭스 김성호 회장이라는 분이 한국 강남에 식품업체 매장을 여러 번 차리고 그러니까 공정서비스 권리 안내문이라는 선언문이 우리 사회에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은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대응하지는 않겠다며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존중받아야 할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낄 언어나 행동 그리고 매장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아이들을 방치하여서 다른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히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 회장이 방을 붙여놨어요. 회장의 이 말에 자 한번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회사 직원들이 자 열심히 일했을까요? 아니면 주인 눈치 보고 설렁설렁 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수많은 매출을 여러 번 올렸다고 합니다. 자, 주인이 종업원을 존중해 주는데 종업원들이 여러분 설렁설렁 일하고 놀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점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라. 그저 물건 하나 더 팔아먹을 욕심으로 손님이 갑질을 하면은 아이고 우리 종업원이 몰라서 그랬다면서 죄송할 일도 없는데 죄송하다 하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무조건 허리를 굽히고 사과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종업원들을 종용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서로 존중받아야 될 뭐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만다고 하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단 말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일랜드의 여성 작가 로나 버니 쓴 수호천사라는 책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호천사가 있고 그 수호천사가 언제나 함께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분이. 영국 타임즈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69%가 수호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열의 7이 수호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호천사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보디가드와 같은 분이신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몰라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험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과 가난한 살림에 찌들려 사는 분들과 우리 사회에서 낙오되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분들과 심지어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에게도 저들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언제나 어떻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존중이 여러분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업신여기거나 여러분 함부로 해서 될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여러분 없습니다. 2014년 4월 6일에 윤성주라는 병사가 군에서 선임병들의 그 괴롭힘으로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사나란 시신이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여러분 돌아옵니다. 선임병이 윤성주 일병을 어떻게 괴롭혔느냐 하면은 치약 한 통을 전부 짜서 강제로 먹이질 않나. 어떤 날에는 가래침을 뱉고 핥아 먹으라고 했고 또 죽기 이틀 전에는 냉동 음식을 입에 털어넣은 채 얼굴을 막 마구 때려가지고 밥알이 튀어나오면 다시 삼키게 했어요. 음식을 입에 넣은 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질식하여서 이 윤성주 일병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사늘한 시신이 되어서 가족의 품에 여러분 돌아오자 이것을 본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열을 하고 군에다가 진상규명을 여러분 요구하자 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틀 동안 이 윤성주 일병을 잠도 재우지 않고 밀대 자루로 마구 때려가지고 공식적인 사인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 윤성주 일병이 세상을 여러분 떠나게 돼요. 윤성주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이분이 대학생이었고 공부를 잘해서 늘 이분이 장학금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해요. 또 탁월한 리더십으로 대학에서 과 대표까지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또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 누나들과 나이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부모님이 이 아들을 어렵게 여러 번 얻은 아들인데 이런 아들이 군에 가가지고 전쟁하다 여러 번 죽은 것도 아니라 같은 병사들에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아서 죽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가족들이 마음이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여러 번 터지겠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후로 군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유서로
중국이 한참 여러분 떠들썩했는데 이것은 군대를 개혁한다고 될 일이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더 큰 문제라는 여러분 거예요. 가정과 학교에서 늘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인성교육보다 영어 수학 여러분 강조합니다. 국영수 잘해야 니 출세하고 대접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인간의 도리됨은 아이들에게 요만침도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리됨을 여러분 가르쳐야지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됨의 그 도리는 뒷저이고 늘 공부 이야기합니다. 예. 늘 공부하니까 아이들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군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이 다 여러분 상처 있고 망가져서 여러분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이 잠재된 이 폭력을 휘두르고 군에 여러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군입대를 앞둔 아이들 중에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여러분 자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로지 1등해야 한다는 거야. 너 1등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 이것만 여러 번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간다움의 성품을 키우는 교육을 제대로 여러 번 받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여러 번 됩니다. 이렇듯 마음의 평화를 상실한 아이들이 군에 오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만 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젊은이로 자라야 군에 가서도 전우회로 여러분 똘똘 뭉칠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보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다움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채로 기업주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인간다움의 그 성품을 갖추지 못한 채로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을 존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 그 대상으로 대국민 사극이나 여러분 버리삼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실형까지 여러분 벌었음에도 실형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사법부가 판결을 잘못 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법부를 여러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또 백화점에서 보면은 인간다움의 성품을 갖추지 못하니까 돈 좀 있다고 종업원을 상대로 해서 욕설을 여러 번 퍼바대고 무릎을 꿇리고 갑질하는 행패가 여기저기서 여러 번 벌어집니다. 사실 그 갑질을 참아내야 하는 직원도 국민도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아버지이고 귀중한 여러분 딸이고 귀중한 아들들이에요. 인간의 참된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갑질이 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여러분 일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에 하나인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의 소유주였던 이시도로와 아내인 아이다 블룬이라는 사람이 결혼 4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과 프랑스를 여행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에서 본 대로 이 타이타닉호가 20m 크기의 빙산과 충돌한 후에 대서양에서 가라앉기 시작을 했고 저마다 살겠다고 일시에 가판 위로 올라왔지만은 구명보트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선장이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우기로 결정을 하는데, 다행히 이시도로 부부는 1등실 성격이었기 때문에 하녀와 함께 구명정에 성선할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명정에 타지 못한 부녀자와 아이들을 본 이 이시도로가 자신은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직 타지 못한 아이들을 나 대신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분이. 그러자 아내 역시 남편과 마지막 길을 가겠다고 함께 배에 여러분 남아요. 구명정을 타는 이 자신의 하녀에게 이 대기업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밤바다가 춥다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모피코트를 벗어줍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젊으니까 우리 목까지 살아달라면서 축복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시도로의 부부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요. 주인인 이시도로 덕분에 살아남은 하녀 엘렌버드가 훗날 그들 부부를 기억하면서 사랑과 헌신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여러분 증언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보면은 자신의 운전사를 발로 차고 기분 나쁘다고 침까지 뱉는 여러분 갑질하는 이 대한민국의 갑부들과는 너무나도 크게 여러분 비교가 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다 모으시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마저 나누게 됩니다.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먼저 오른쪽에 있는 천국 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4절에 여러분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묻습니다. 저희가 잘한 것이 무엇이기에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자, 너희는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그러면서 41절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주를 받을 자들아,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뜻밖의 여러분 이 말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변하여서 말하기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 42절에서 43절을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왼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영원한 불에 던지질 자들이 자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지는 45절에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여러분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여러분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자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을 언제나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여러분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인사합니다. 손 꼭 잡고 서로 존중하며 삽시다. 인사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